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아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의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수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떠한 것에 대하여 귀담아 듣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잘 듣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 듣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에게 유익함을 가져다 줍니다. 나의 부족한 경험을 들음을 통해서 배울 수 있고 깨우칠 수 있습니다. 또한 잘 들음으로 인하여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실수를 예방하기도 합니다. 나 자신의 생각만을 내세우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생각을 통하여서 나 자신을 바라보고 내가 어떤지 상황을 점검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잘 듣는 것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매우 큰 유익함이 있습니다. 반면에 잘 듣지 않는 것은 잃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잘 듣지 않고 함부로 얘기하고 말하다 보면 실수를 많이 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는 고집스러운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어서 고립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내가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듣지 않음은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 잃는 것을 가져오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들음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미 우리는 잠언서를 보면서 야고보서를 함께 나누면서 들음에 대한 교훈을 많이 읽고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성경 말씀들을 통하여서 직접 우리를 초청하시며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또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우고 그대로 따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어떠한 하나님인지 듣고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있게 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우상을 만들어 섬기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고 죄악으로부터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앞으로 남유다 왕국은 이 백성들이 바벨론의 침공을 받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하여 무너지게 될 것이며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또한 그 후에
다시금 그들을 구속할 것이라고 선포하시며 이 말씀을 귀담아 듣기를 원하셨습니다. 본문 12절, 14절, 16절 세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2절 말씀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처음이시요 마지막이신 분이라고 선포하며 땅의 기초를 정하셨고 하늘을 펴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는다면 모두가 일제히 일어나 반응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태초에 이 세상은 흑암 가운데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하늘과 땅과 빛으로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 모든 창조물들, 천지 만물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섭리에 따라 모든 천지 만물들은 순종하며 그 섭리에 따라 각각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갑니다. 모든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은 마땅히 그분의 부르심에 반응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모든 창조물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에 반응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자신들의 삶을 위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자기 자신의 생각에 반응하였습니다. 우상을 숭배하였고 하나님을 외면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을 범주에서 벗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고 말씀하셨던 그 귀한 창조물로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그 음성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이어 14절 말씀에 그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징계에 이은 회복의 은혜가 있을 것임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자가 되시어 사랑하는 사람을 세워서 바벨론을 공격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너희들을 구원할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준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는 가는 곳마다 승리할 것이고 종전에는 바벨론을 정복할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니 이를 듣고 기억하고 너희의 인생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말씀이십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16절에도 이러한 일을 계획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너희들에게 알려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비밀이 조용히 말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너희들에게 알려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의 구속자이시며 그들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며 내 음성에, 하나님의 음성에 듣고 반응하기를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돌이켜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듣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유익하고 마땅히 행할 바를 말씀하셨건만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유익한 것으로 느껴지지 않았고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며 탄식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18절 전반 부분에 보니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의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이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잘 듣고 반응하였더라면 이들의 상황은 분명 바뀌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하셨듯이 이들은 앞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살게 될 것입니다. 평강의 강처럼 흐름과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지만 이들은 그렇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자선의 복과
끊어지지 아니하다 말씀하셨지만 결국 그들은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듣지 않으므로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길로 이들은 가게 되었습니다. 듣고 돌이키기를 원하셨건만 듣지 않으므로 그 마음을 두고 귀를 기울이지 않으므로 이들은 잘못된 길로 갔습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징계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었음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20절에서 22절 말씀으로 그들에게 또한 새로운 시작이 있음을 선포해 주십니다. 듣지 못해서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해서 징계하심으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처럼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출애굽 후 광야를 통과하며 그들이 목마르지 않게 하셨던 것처럼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오게 하셨던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너희에게 다가올 것을 기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잘 듣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가져다 준다고 하였습니다. 하물며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줄 믿습니다. 이것은 육신의 유익뿐만 아니라 우리 영의 막대한 유익을 가져다 줄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유익은 우리로 하여금 영생에 이르게 하는 유익함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기회들이 주어집니다. 그 기회 가운데 우리가 듣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예비하신 길을 걸어갈 테지만 그 음성 가운데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나의 생각에 귀를 기울이며 나의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징계로 다가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징계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 징계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청종하는 자세로 늘 귀를 기울이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의 말을 들으라고 지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주일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또한 새벽 기도의 동역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각각 목자애들의 나눔을 통해서 죄송합니다. 또한 각각 개개인의 음성과 개개인의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나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음성을 귀담아 듣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서 그 음성에 순종하며 삶으로 이루어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이 한 주간을 살아가며 작고 세밀한 우리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들음으로 반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며 반응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단의 유혹의 속삭임이 나의 의를 내세우고자 하는 교만함의 속삭임이 나에게 다가올 때에 이를 깨닫게 하시고 즉시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듣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유익한 길로 이끄시는 가르침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음성에 순종함으로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이 한 주를 그리 살아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힘든 일도 있겠지만 나 그때마다 늘 함께 할게. 하나님 보이신 큰 사랑으로 나 또한 너를 사랑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주